순종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난 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 이외에 또 다른 사명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어떤 사역을 펼쳤습니까? 복음을 전하였고 가르쳤으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 복음 전파함을 듣고 난 뒤 믿는 자들이 많아졌으며 또한 수많은 무리들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 어둡고 어두운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곳에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무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되고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부흥을 기대할 수 있고 부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빌립이 사역한 대로 그대로 사역만 하기만 하면,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만 하면 부흥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겠죠. 빌립의 이미지도 좋고 좋은 열매도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마리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반열에 오르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의 영향력도 있고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이때 빌립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는 핍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내가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이젠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있었던 터에 그가 받은 사명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어두움이 있었던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내가 이곳에 정착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마리아에서 할 일이 많아졌고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요즘 말로 하면 뜨는 사역자, 뜨는 크리스찬, 뜨는 부흥 강사,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빌립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그곳은 어디라고 말합니까? 광야다. 만약 시골에서 성공한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너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뉴욕으로 가라, 맨하탄으로 가라,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실리콘밸리로 가라, 이러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당연히 간다고 순종할 것입니다. 근데 빌립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알려주지 않은 곳을 향하여서 순종하라가 아니라 그 가야 할 길과 장소까지 다 알려줬어요. 광야까지 가야 됩니다. 광야로 가라고 하는 곳에 빌립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어야만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도 사마리아에 빌립이 있어야만 더 좋은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런 것이죠.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놓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사역 가운데 또 목회 가운데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를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봉사할 때에도 헌신을 요구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왜 목사님이 이렇게 시키는 것일까? 왜 하나님 우리 교육에 이러한 것을 맡기는 것일까? 나 같으면은 더 쉽고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더 부흥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될 거야.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한다면 몸으로 하는 것은 아마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힘든 거는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것을 더 찾다 보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에요. 돈만 있으면. 인간의 기준으로 성령님이 빌립을 광야로 가러 간 것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것이며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실패할 거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빌립은 순종하기로 결단하였고 그 믿음의 결단이 바로 순종의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는 효율적인 것, 효과적인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떠한 그 요구하는 그 반응에 있어서는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의 반응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순종하게 되는데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보십시오. 일어나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순종을 할까 말까 이러한 고민을 했다라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즉시 순종했다는 것인가요? 순종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건강한 성도인가? 자, 인생의 결단 앞에 섰을 때에 삶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의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는 그 순종을 하는 자가 건강한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인생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게 살아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성공을 했건 안 했건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아주 탁월하게 살아갑니다.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결정을 하지만 그 결정한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계획도 짜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어떠한 준비도 하지 말아라, 이러한 뜻은 결코 아니죠.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 붙드시고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획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존중해 줍니다. 훌륭하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뚜렷한 사람을 보게 되면요, 준비성이 있어 보이고 뭔가 될 것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설정됐으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하여서 지키고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짜는 것,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할 때에
나의 계획과 우리 교회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변동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어서 전혀 갈등을 하지 않는 자가 건강하게 순종의 반응으로 나타내는 성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 계획이 바뀐다 할지라도 순종으로 인하여서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고민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자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민첩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자가 건강한 성도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민첩하고 빠르게 순종하는 자,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민첩하고 빠르게 반응한 자의 삶을 보게 되면요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순종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 즉시 반응하는 순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정확한 그 타이밍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가 내가 순종할 때입니다. 내 생각과 내 상황에 맞춰서 순종하는 그 반응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나한테 의견도 좀 물어봐주고 내가 바쁘지 않을 때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조금 시간이 남았을 때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면 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성숙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전지전능하신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만약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일 들거나 5년 후에 들 때가 그때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확한 타이밍에 순종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겠죠. 분명한 것은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지만 내가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간, 순종을 즉각적으로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두신 그 결과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효율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의 그 높고 높으신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그 깊은 마음을 자녀 때에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은요,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순종을 방해하는 인간적인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 생각, 이성적, 계산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은요, 순종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쿨한 사람으로서 어필하기 좋은 그러한 컨셉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캐릭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계획적이고 인생에서 플래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미리 플랜을 짜놓고 혹시라도 이 플랜이 잘못될까봐 또 다른 플랜을 계속 준비해놓고 있죠.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플랜을 준비해놓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자들도 이 일들을 다 감당해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순종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함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들이겠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반응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반응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실한 그 믿음과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신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의 발을 내딛었을 때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물맷돌을 집어 들었을 때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혀 가능성 없는 곳, 그곳에 향하여서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복음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자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3,000명, 5,000명.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순종을 방해하는 수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너무나 더 많이 묵상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빌립이 광야로 가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때 바로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최고 고위층 관리이죠. 요즘 말로 하면 재무장관, 장관, 수행원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던 그 길에 움직이는 그 마차에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란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입니다. 53장의 내용은 바로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글이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달리는 마차에서 초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만큼 말씀에 대한 열망,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누군가,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그 메시아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 열망이 있었고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기 위한 갈망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길 원하는 갈망함, 지혜에 대한 갈망함, 영생에 대한 갈망함, 메시아가 누군지를 찾기 위한 그 갈망함, 구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는 아직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이 광야까지 보냈으며 마침 예루살렘 에디표로 돌아가는 그 4시가 광야에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빌립과 4시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억지로 시간을 몇 시에 만납시다라고 해도 만나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장소에 기다리고 있으면 만나겠죠. 그러나 가는 시간을 맞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연출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뉴라이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뉴라이프가 어떻게 개척되었습니까? 몇 번의 교회 이전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여기 와서도 여러 과정들이 있었고, 또한 우리가 서로 만난 것도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은 분야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뉴라이프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 개인의 삶들을 한번 히스토리 한번 보세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전 미국도요 그냥 여기로 온 게 아니라 시애틀, 뉴욕, 그 다음 이곳에 왔을 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것도 4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을 때 4시를 빌립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은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만요? 빌립만이. 하나님은 내시에게 빌립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복음을 알려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확한 타이밍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타이밍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 누군가의 순종으로 인하여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 이 순종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으로도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그 순종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보길 원하십니까? 알길 원하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 작은 것에 대해서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빌립이 4시를 만난 이 사건 자체가 그 후에는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순종을 해야만 하는가? 첫 번째는요, 수레로 가까이 가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수레로 가까이 가다. 자, 가까이 가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회를 엿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는 것이. 그렇다면 빌립은 어떠한 기회를 엿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기회를 엿보고 수레로 가까이 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 복음 전하니까 전했고 전도하라니까 난 전도했어. 예수 믿으세요.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시점에 대해서 깊이 그 주변 환경과 상황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가 아니에요. 마치 책임을 누군가에 전가하듯이 회피하듯이 나는 했어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우리는 엿보아야만 하는 것이겠죠.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차에 수레에 가까이 가는 것, 기회를 엿본다라는 것을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컨택 포인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컨택 포인트의 목적은 기회를 엿보아서 그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컨택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이런 컨택 포인트에 의해서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이 들건 힘이 안 들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재적이 많건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로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이것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불순종하겠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격상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주 거절당할까 봐 못하겠어요. 제가 좀 내성적이어서요. 혹시 상대방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색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할까 봐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레로 가까이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는 컨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레까지 가야만 하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헌신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수레까지 간다라는 것, 어떻게 가는 것이겠습니까? 수레가 마차가 있고, 마차니까 말이 끌고 가는 것이잖아요. 마차가 적어도 사람 걸음걸이보다 빠르기 때문에 빌립은 수레까지 가기 위하여서 눈치 보면서 천천히 다가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뛰어서 갔을 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수고와 헌신, 노력,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레까지 간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레까지 가야만 하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컨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며,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하며,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과 노력과 누군가의 리더십, 누군가의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 그때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뉴라이프 여러분, 수레까지 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는가? 평등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말해서 네시는 어디 사람입니까? 아프리카계 흑인이에요. 아프리카계 흑인.
빌립의 사고는, 빌립이 자라는 환경은 유대인 속 안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흑인에 대한, 아프리카 흑인에 대한 편견이 아예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그 상태에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아프리카 흑인에게 전하게 됩니다. 내가 익숙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굉장히 쉬워요. 자신감도 있거든요. 익숙해요. 그러나 처음 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종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것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다 보니까 쉬운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생기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므로 그 내시가 오늘날의 내무부 장관 정도 된다고 했는데, 내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나라에 어느 정도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시를 통해서 복음만 에티오피아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겠죠. 자, 에티오피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한번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에티오피아에 커피가 유명합니다. 어떤 커피냐면 예가체프 커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가체프 커피는요, 아주 상품적으로 가치가 아주 높은, 그리고 사실 좀 비싼 커피예요. 예가체프. 그래서 예가체프 커피 하면은요, 커피 마시는 사람들은 아주 엄지척 이렇게 해줍니다. 아주 뛰어난 상품, 뛰어난 아주 상품의 그 질을 높인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다른 아프리카의 나라들보다 아주 뛰어난 고가의 상품을 이제 프로덕트하고 있는 나라이죠. 올림픽에서도 마라톤 금메달을 여러 번 획득을 한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자, 에티오피아는요, 아프리카이죠. 그 나라가 한국 전쟁에도 참여하여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에티오피아가 가난한 아프리카 중에 한 나라이지만 이렇게 열정이 있고, 이렇게 열심이 있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것,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인구가 9,3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4,500만 명이 에티오피아 정교회 회원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교회 역사가 나오는데요,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시조가 누구인가? 누구라고 나왔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섭리가 되는 거죠. 저희 교회에도 우리 타민족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정멤버입니다. 정멤버, 정회원. 저희 우리 성도이고 교인입니다. 카메룬, 나이지리아, 멕시코,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스턴 지역에서 어느 민족이 또 많이 있느냐면 중국, 베트남, 아시아타운이 미국에서 제일 큰 타운이라고 하죠. 우리 휴스턴에서 아시아인이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휴스턴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고요, 스스로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요,
한국에 대한 그 열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 사람 보면 한국말로 인사를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 제가 식당을 가서 한국말로 대화를 하면 옆에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라고 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4시가 지나가던 길에 빌립이 만나게 되었고, 빌립은 마침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에 대해서 해주게 되고 복음을 전합니다. 어려운 일인가요? 막상 해보면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면 생각보다 일은 쉽게 풀리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이에요. 순종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내가 익숙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레까지 가야만 하는 헌신과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는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의 은사가 무엇이냐면요, 목사의 은사는 teaching이에요. teaching, preaching, 그 다음에 pastoral, 목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 성도는 어떠한가? 성도들도 다양한 은사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은사가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님만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네. 담임 목사 역할은 그 은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또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자훈련도 하고 있고요. 성경 공부, 성경의 힘, 가스펠 프로젝트, 가정에서는 또한 디보션, 성경 공부하기 전에도 또한 디보션을 또 하게 되죠. 그리고 데일리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누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머리가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저들이 밟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건 적건, 사회적 직분이 높건 낮건 영적인 스승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내 자존심을 꺾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과 책망,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말씀에 초대할 대상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를 초대하여서 내가 받은 그러한 말씀의 양식들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사명을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그렇게 실천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두시고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므로 역사가 또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가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35절) 보게 되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목사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공통된 은사는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성도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최고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이 핵심을 빼고 다른 것을 말하죠. 우리 교회가 이러하다. 우리 교회가 땅이 얼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이 뭐다.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인다. 우리 교회에 어떠한 정치가가 있다. 우리 교회에 어떠한 사업자가 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가르쳐야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을 교회가 가르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 궁금한 것을 풀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동문서답하고 있죠. 무엇을 전하고 가르쳐야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와 컨택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까? 세상과 컨택 포인트가 더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교제하시고 대화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쳐야 하며,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전해야만 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을 말하시오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왜 그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제자훈련에서 이런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자랑할 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며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리처럼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고요, 그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레까지 가야만 하는 헌신이 필요하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또한 또 다른 헌신이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간증한다고 해서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만, 나 잘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